전쟁은 이게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요새 보면은 이 게임 이런 것들이 전쟁 게임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이 전쟁에 대해서 특히 젊은 어, 친구들이 이렇게 그렇게 이 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좀 가볍게 생각하는. 그래서 예전은 아니죠, 한 몇 년 전에 북한하고 이렇게 좀 그 긴장 관계가 막 되었을 때 이 많은 젊은 친구들이 한번 붙지 뭐 저렇게 하냐고 그때 그런 말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게임처럼 다시 뭐 어떤 그 피해가 있더라도 다시 거기에 되고 하는 그 게임의 세계에 우리가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이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전쟁은 이 전쟁의 그 참혹상, 전쟁은 엄청 무서운 현장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도 6.25를 겪었기 때문에 그 전쟁을 겪으신 그 어르신들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이 참혹한 현장이라. 지금도 보면 우리 그게 다 드러나진 않지만 지금도 뭐 세계 각지에서 전쟁이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거 보면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 현장에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그 현장이 참혹할까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피해야 되지만 이게 어떤 상황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것. 이겨야지 그것을 차지하는 거지. 만약에 거기서 패하면 뺏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보면 어떤 나라와 나라의 전쟁뿐만 아니라 항상 이 전쟁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몸도 나도 알게 모르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면역력이 지금 병균과 막 싸워서 이기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만약에 그 면역력이 힘을 잃고 패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병원이나 이런 데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겨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 그 죄악으로 찌든 그 땅에 이제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이 죄악으로 물든 그 땅을 이제 전쟁을 해서 그 죄악을 몰아내야 되는데 거기에 앞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세상의 전쟁은 수싸움 아닙니까? 그래서 화력, 전력이 강한 쪽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싸우러 나갔는데 그 수가 나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위축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쪼그라드는 겁니다. 싸우러 나갔는데 지금은 뭐 전차 이런 거지만 그 당시에는 말, 병거 또 그리고 군사 그 숫자가 많을 때 그 위세에 눌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 기세가 등등해야지 이 전쟁에 나가서 이게 지금 싸울 건데 그 수에 눌리게 되면 기가 죽게 되고 싸우려는 투지가 꺾게 되고 그럼 힘이 빠지게 되고 그 전쟁에서는 이길 수 없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는 이 훈련된 정예의 군사들이 각 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사도 훨씬 많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되지 않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는데 그 모습이 어땠겠습니까? 그들을 바라봤을 때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해야 합니까?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하나님과의 그 동행의 추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걸음걸음 가다가 닥치는 이 다가오는 우리가 넘어야 될 어떤 그런 시험과 어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때 그 엄청난 성과 군사력 앞에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출발이 출애굽에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에서 애굽이라는 그 당시의 강대국, 거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노예로 살았었는데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그들은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 가나안으로 향해서 진군해 나아갈 때 이 애굽의 군사들이 그들을 추격해 오지 않습니까? 기마 부대, 전차 부대가 그들을 따라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시고 그들을 수장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전쟁이라도 그 전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애굽의 군사들이 막 추격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눈으로 목격했을 때, 그 간증이 있을 때 그들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 3절을 보니까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갔으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지금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께서 친히 수행하시는 전쟁인데 보통 이런 전쟁을 성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홀리 워라고 거룩한 전쟁이라고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전쟁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전쟁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뭡니까? 전쟁을 하려고 전쟁의 그 앞장서는 군사라면 무력이라면 제일 최강이라든지 어떤 총사령관이라든지 장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야 될 건데 지금 앞장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 지금 앞장서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그 전쟁에 개시 선언을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군대는 뭡니까? 총사령관이 이제 전쟁에 출정하기에 앞서 그 군사들을 아주 기를 충천하게 하는 독려하는 일장 연설을 하고 사기를 도두어서 전쟁에 출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제사장이 먼저 나갑니다. 제사장이 먼저 나가서 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익히 들은 말씀이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반복되는 이 단어는 결국 뭡니까? 겁먹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싸울 때 이기는 가장 이 중요한 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려움을 가지냐 안 가지냐에 있다는 이
일반 이런 어떤 조직이나 이런 데 싸움할 때도 보면 아니 권투 경기에서도 보면 이 처음에 선수들이 딱 나와서 보면 뭐부터 시작합니까? 눈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통념이 눈싸움에서 이긴 선수가 시합에서도 이긴다라는 거. 그 눈싸움을 할 때 한 선수가 조금이라는 그 두려움이 눈에 탁 나타나면 그 선수는 진다라는 거. 그리고 보면 싸움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면 눈이 크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눈 작은 사람들의 또 장점이 또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눈이 작은데 그래 볼 거는 다 봅니다. 그런데 장점은 수가 안 읽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대결이 이루어졌을 때 그 눈이 작은 사람이 유리하다라는 그런 통설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그 두려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 두려움을 내가 이 적에게 보이는 노출시켰을 때 그때는 진다라는 겁니다. 어떤 싸움이든지 시작되기 전에는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먼저 이겨내고 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 내가 무장을 갖추고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그 두려움을 이기라는 겁니다. 함께하는 분이 누군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먼저 나와서 이 전쟁의 성격, 이 전쟁에서는 누가 친히 이 전쟁을 인도하시는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함께 하시고 하면서 이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 두려워하고 겁먹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전쟁은 보면 특이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먼저 나와서 총사령관이나 이런 지휘관이 나와서 전쟁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먼저 나와서 이 전쟁을 선언하고, 그리고 이 전쟁이 시작되면 일반적으로는 그 군사력을 최대한으로 최고조로 올리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군인들도 최대한으로 모아서 징집해서 이 군대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마 그 전쟁에 임하는 그것의 제일 중요한 과제일 겁니다. 그 군사력을 얼마나 군사력을 많이 확보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 이 백성들이 치르는 전쟁을 보니까 병력을 자꾸 모으는 게 아니라 줄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그 기드온 전쟁을 우리는 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상대는 미디안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압도적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모았는데 32,000명이 모였습니다.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 군사력을 가지고 가도 이게 전쟁이 이길까 말까 한데 거기에서 22,000명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겁먹고 두려운 사람들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10,000명이 남았는데 그 10,000명이 또 다 나가지 않습니다. 물을 마시게 해서 그 물 마시는 태도를 보고 9,700명을 또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300명으로 전쟁을 기도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입니까? 너희들이 다 싸워서 너희들이 승리를 거두었다고 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전쟁의 목적을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적인 열세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이 전쟁에 참여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너희들이 깨어 있느냐. 그래서 이 전쟁에는 제사장이 앞장서서 이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먼저 그 요단강에 발을 딛습니다. 그때 요단강 물이 멈추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진격함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데, 늘 최일선에서는 이 제사장들이, 그리고 언제나 진군할 때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찬송하며 진군했습니다. 군사들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전쟁입니다. 4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이제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 너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적군들과 싸울 때 반드시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 여호수아 3장 6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그래서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 그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백성들에 앞서서 그 언약궤가 먼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전쟁.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여호수아 23장 10절을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면 군사 한 명이 1000명이라는 것도 상징적인 거죠. 그 1000명을 쫓을 수 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진짜 이거를 믿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 엄청난 거구를 어떻게 그 왜소한 소년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걸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의 3편 6절을 보더라도 1000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앞에 어떤 두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1000만인이 여러분, 이 사람이 에워싸면 무섭습니다. 제가 언제 서울의 어떤 호텔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굉장한 미녀들이 꽉 거기 차 있더라고요. 그 미인대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미인대가 있었는데 그 미인들이 아마 그 미인 그렇게 이쁜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데 막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쪼그러들더라고요. 위축되고. 그렇게 미인들이 이 여자분들이 무섭기도 하지만 근데 무시무시한 무장 병력들이 에워싼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무섭겠습니까? 근데 1000만인이 나를 둘러서서 나를 대적한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 믿음이,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다윗이 그 장인 사울 왕에게 쫓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이 아둘람 동굴로도 피하고, 이 현직 그 왕, 그 당시 왕 얼마나 권력이 무섭습니까? 그 3,000명이 넘는 체포조를 때리고 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 도간의 던지처럼 잡히려고 했을 때가 잡힐 그 위기에 처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두려움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지금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한 명이라도 그 군사력을 더 끌어모아야 되는데 지금 돌려보내는 그 명단이 지금 나옵니다. 요즘 말하면 군 면제자들이죠. 근데 누굴 먼저 돌려보냅니까?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이 집으로 돌아갈지니. 집을 기껏 다 지었는데 마지막 그 입주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다 짓고 나면 마지막에 하는 일이 그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그 말씀을 두루마리에 싸서 이걸 통에 넣어 가지고 이 문설주에 다는 그게 마지막 준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집의 주인이라는 그 어떤 의식적 행동이고, 그리고 그 행사를 통해서 온 가족이 말씀의 자녀들로 하나님 보호하심으로 맡겨드린다, 이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해야 이 집이 이제 마지막 집이 준공이 되고 이제 가족들이 새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그걸 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집을 짓고 낙성식을 못하면 다시 가서 낙성식을 하고 돌아오라는. 그리고 그 당시에 통례가 그 새 집을 지으면, 그 입주했으면 1년 이상 그곳에서 살도록, 그리고 징집 유예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6절 말씀에 보면 포도원을 만들고 그 가시를 먹지 못한 사람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당시의 결혼 풍습은 우리가 여러 차례 이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약혼하고 다르게 정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랑과 신부가 정혼이 되면 신랑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집이 그게 완성이 되면 그때 이 신부 집으로 와서 신부를 데려갈 때 그때 혼인 잔치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기간, 그리고 결혼이 됐을 때 1년 동안은 아내에게 충실하도록, 아내를 위해 봉사하도록 이 군대 징집을 유예시켜 줬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누릴 수 있게 배려해 주신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집을 짓고 못 들어간 사람, 농사를 지었는데 그 결실을 맛보지 못한 사람,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아내와 함께 이 행복한 시간을 좀 못 보낸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지금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기의 새 신부에게, 그리고 그 결실하는 그 결실에, 그리고 이 새 집에, 거기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8절 9절 말씀을 보면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게 되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로 전쟁에서도 그 마음에 거기에다 전심전력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의 중심이 흩어져 버리기 쉽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그리고
그들에겐 두려운 마음이 더 남들보다 더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전쟁에서 혹여 행여라도 전사를 하게 되면 이 그 집에 못 살, 집에 새로운 집에도 못 산다라는 그 두려움, 그리고 아내와 이제 영원히 이별한다라는 두려움, 그런 두려움. 보면 없는 사람들은 잃을 게 없으니까 더 용감하지만, 있는 사람들은,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은 이 가진 것을 지키려고 움츠러드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이 거기로 자꾸 가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마음이 허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그냥 집으로 다 돌려보내기.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있어봐야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낙심하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다 돌려보내라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수의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나가느냐,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약한 사람들, 두려움에 눌린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전쟁에 대한 그 구체적인 지침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쟁의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이 두려움의 문제가 극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적들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없다면, 그리고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 전쟁은 허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리고 균열이 생기면 이 전쟁은 치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두려움의 요소가 있는 사람들은 다 제하고 온전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시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보며 날마다 이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악한 세상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세상과의 전쟁을 매 순간 우리는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모두 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온 이 거대한 전쟁, 세상을 상대로 하는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이 시작된 전쟁, 그리고 늘 믿음이 앞서가야 하는 전쟁. 그래서 제사장이 마치 앞서서 나팔을 불었듯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고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겨놓으신 싸움이기에 우리의 믿음을, 그것을 우리가 그 믿음을 붙들었을 때 우리는 그 이긴 자의 반열에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말씀, 이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계시록 말씀에서는 이 이기는 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시기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이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지 못했을 때 우리는 이를 갈며 탄식할 거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 믿음을 꼭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태산처럼 그 믿음이 자리 잡게 되기를 축복하고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이 승리는 함께,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 교회 그게 뭡니까? 함께 걸어가는 길.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함께 걸어가는 길, 하나된 교회.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서 그날의 감격을 누리시는 우리 하나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